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 손을 붙잡고 새 힘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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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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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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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긍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더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무심코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늘 하루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또한 아버지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 기준에 맞춰서 산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들로서 올바로 행동하며 올바로 입술을 열며 우리의 생각도 주님 앞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온전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지만은 때로는 물질 때문에 또한 권력과 명예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월 달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다시 봄이 새싹이 돋아나듯이 3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새싹처럼 파릇파릇하며 녹색의 띠를 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오미크론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울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그때 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3월 9일이면 이 나라 하나님 20대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인물이 하나님 선출되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종자들도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2022년에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로 목회 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영성과 구역의 모임과 전도의 열정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실천 목표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목사님이 비롯하여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목표하고 실천했던 것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입술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회복해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재단에 발걸음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교회 나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를 하나님 파송코자 하오니 하나님이 계획된 것들이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권지만 목사님 하나님 이 단에 세워주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 바탕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보좌하고 대필하는 우리 사모님과 또한 자녀들 또 부교육자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또한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흠양히 받아주시고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로 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만 하면,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만 하면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박당하지 않는 참 자유인으로서 축복받는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 기다린 것은 평안도 기쁨도 아니라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은커녕 배고픔과 고달픔으로 그들은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그들은 그들의 힘겨운 광야 생활이 언제쯤 끝날 것인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딘지 모를 길을 온갖 고생을 다하며 걸어갑니다.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바뀌고도 남을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옛 생활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그곳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편히 잘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도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세를 원망하며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그 많은 것들과 뭐 해야 합니까? 이별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갖고 하다 보면요, 신앙 없이 살던 때가 그립고 되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참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뉘우치고 또 다짐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그들은 이것을 반복하면서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과 전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교회 나와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힘들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분위기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속에서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료함의 평화, 아무 도전이 없는 정지의 침묵. 신앙은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참 신앙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문제를 회피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그 문제에 내가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해결한 후에 얻어지는 평화가 참된 평화이고, 뼈아픈 고민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존재하는 평안,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 이 본문에 보면 목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양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목자가 인도한 그곳은 가장 좋은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가 인도해서 양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원수의 목전이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초장이 펼쳐져 있지만 바로 앞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만난 것은 그들을 반기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들 향해 칼을 던지고 있는 원수였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도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원수의 목전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시편의 기자, 이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린 그 답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게 이 시를 짓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는 계속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될 때까지 그를 시기하며 죽이려는 그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늘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반역하려고 하는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은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은요, 평생 편치 못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를 피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원수를 만나야 합니다. 원수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법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을 지나고 나야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인데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늑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양들 옆에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풀을 뜯으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늑대를 보면서 떨면서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자를 보고 평안하게 풀을 뜯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늑대만 본다면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음직한 풀일지라도 여러분은 초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를 볼 때에 여러분은 평안 속에서 초장으로 나가 풀을 뜯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평안은요, 아무 위기 없는 평안이 아니라 위기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평안.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자는 그 아이가 느끼는 평안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만 바라보는 것은요, 원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목자는 상을 베푸신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에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에는요, 앞다투어서 가든에 야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준비합니다. 다들 가보셨죠? 제가 딴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경치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놈이 있어요. 뭘까요? 여름입니다. 모기, 파리. 경치가 좋은 곳일수록, 숲이 많은 곳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 이 푸른 초장에도 양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뭐죠? 늑대가 아니라 코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파리가 양들의 코에 날아와 앉아서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이 육충들이 코를 지나서 양들의 뇌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염증에 반응해서 양들이 발작을 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심하게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양들에게는요, 이 늑대뿐만이 아니라 코파리라고 하는 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코파리가 양의 코에 앉지 못하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를 휘둘러 쫓아내지만 아마도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넓은 초장에서 그 많은 양들을 이 코파리로부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늑대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요, 코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구안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마유와 유황과 탈을 섞어서 만든 방충류를 양의 코에 발라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방충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로 쫓아내면요, 이내 다시 날아와서 앉을 수 있지만 냄새를 풍겨서 쫓아내는 것은 좀 더 지속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휘둘러서 벌레를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휘둘러 댄다 할지라도 모든 벌레를 다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또 휘두르는 것을 조금 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바른 것과 같은 것인데 한 번 기름을 발라두면 벌레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체험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손님을 대접하는 바로 주인의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손님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잔이 넘치게 따라오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잔이 비어지기가 무섭게 그 주인이 여러분 넘치도록 채워준다면 그것은 바로 손님으로 하여금 더 있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 잔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젠 좀 가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넌지시 암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음식점에 가면 이 식당에 종업원들이 물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잔을 다 비웠어요. 근데 내가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식당에서 이 잔을 채워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님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반찬이 비워졌는데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새로 갖다 주면 내가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에 음식이 다 비었는데도 더 채워주지 않는 것, 그는 가라는 소리인지 알고 얼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눈치 없이 더 내오라고 소리치지 말고 말입니다. 그만 괜찮다 해도 자꾸 주시면요, 우리를 더 놀다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셔도 돼요. 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떠한 상입니까? 어떠한 상이죠? 잔이 넘치는 상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십니까? 처음에는 아멘 하다가 두 번째 질문에는 아멘을 안 하네요. 뭐가 있으니까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한 뜻일까요? 이거 헷갈립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부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가 됐어요? 백수가 되었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부자였던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드림으로 뭐가 됩니까?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남이 주는 것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눈을 뜨면서 자기가 일해서 고생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보다 우리는요 더 축복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만사 형통과 출세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손해를 봅니다. 교회차가 뒤에 주차장에 서 있었는데, 저는 차를 잘 관리하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가 문짝에 찍 긁어놨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지 그놈을 잡아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소리 질러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손해를 볼지라도 감당하고 감수하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배에 선장이 있었어요. 이 배의 선장은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선주가, 배의 주인이 배를 새로 바꾸고 나서 순항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선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장은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주가 이 선장을 해고시켰어요. 8개월 후 그 회사는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선주는 그 해고시켰던 그 선장을 복직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제사를 거부하고 해고 당한 데까지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복직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극적으로 복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해고도 감수하고 제사를 거부하는 것, 거기까지만이 신앙이고 거기까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의 복, 이런 것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직된 것은요 극히 특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수한 일을 누구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원장이 누구예요? 김계화라고 하는 원장이 포천에서 할렐루야 기도원을 운영합니다. 그것은 이단 사이비 종교로 규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규정되진 않았었어요. 제 기억으로 저희 집에 비디오 테이프도 있어서 제가 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그것은 병이 잘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가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실제로 1년에 20-30명 암이 완쾌되어 낫기도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성령 수술이라고 해서 손에 뭘 꼈는지 등짝이나 가슴을 막 후벼 팝니다.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서 암덩어리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완쾌되어서 나오는 사람은 이 30명일지 모르지만 죽어서 나온 사람은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완쾌된 사람들 가운데 완쾌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둘씩 악화되어 죽어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난 이 30명의 그 사람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인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으려다가 살아났다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보너스예요. 여러분, 이 보너스를요,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거나 삶 가운데 행복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도대체 복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시편 23편은요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시편 1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하죠. 시편 23편 6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요, 바로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면 양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목자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푸른 초장이 집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은 먹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배불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은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가기 위하여 거쳐가는 곳이 푸른 초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짜기 갔다가도, 내가 아픈 초장에 갔다가도, 내가 실만한 물가에 갔다가도 밤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가야 합니다. 골짜기에서 밤을 지새울 수 있습니까? 실만한 물가에서 밤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다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해 바다를 참 좋아해요. 푸른 바다를 보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제가 동해 바다를 좋아한다고 여러분, 제가 바닷가에 앉아서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그저 갔다 오는 곳일 뿐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이에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로, 아니면 사람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뭐 하려고 하느냐?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부딪혀야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신앙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누가 회복시켜 주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요, 이곳이 바로 내가 머물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억지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짜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비가 안 오면 교회 안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여름쯤이었는데 그 당시 그의 여름은 장마가 아주 길었답니다. 비도 아주 많이 왔답니다. 주일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장장 이 사람이 10주 동안이나 교회를 빠지지 않고 비가 와서 교회를 오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지로 나온 예배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에 지배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대답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 부딪혀서 이겨나가며 성숙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통하여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며 홍해가 갈라지고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 친히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우리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입장할 때 손소독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수요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2일은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사순절을 함께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2월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말씀 대행진, 말씀 통독,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함께 통독하고 계십니까? 예, 잊지 마시고 이대로 지켜 같이 읽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빨리 읽고 계신 분도 계신데 올 한 해 우리가 모두가 성경 통독에서 정말 우리가 1년에 1독 이상씩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1독 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축하도 드리고 또한 우리 연말에 다 시상하겠지만은 이 주보에도 이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되신 방 3월 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구역의 식구들 연락해 주시고 또 저도 연락을 하겠습니다. 신방 일정을 잡힌 대로 저에게 또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3월 한 달은 우리 가정에 함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정해서 여러분들 꼭 신방을 받고 함께 예배를 해주시고 혹여나 가정에 들어오는 게 좀 많이 걱정이 되면 집 앞에서 만나 뵙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를 개강합니다. 우리 와서 구약도 했는데 신약을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공부하실 분들 시간 내셔서 꼭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공부입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 권아랑 집사님 가정에 우리 첫째 승현이가 그 남부교육청의 영재원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을 또 전해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또 작지만 이런 곳에서 또한 여러 곳에서 귀한 이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귀한 소식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많은 일터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그네 축복과 결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험난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한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가는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날리는 거룩한 믿음의 기둥들이 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덮게 하시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의 식구들 가정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삶을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